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당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번 주일 돌아오는 현장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공지한 대로 이번 주일은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1부와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라서 300석 이상이 되는 교회는 50명까지 드릴 수 있고 또 300석 미만인 좌석을 가진 교회는 2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1부, 2부를 예배를 나눠서 드리게 되지만 20명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예배를 1부로 드릴 건지 2부로 드릴 건지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셔서 저는 1부에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항전직들 중에는 가능하다면 또 2부 예배를 1부 예배를 오전 9시 1부 예배를 꼭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를 포함한 우리 장로님들 가정 그리고 또 항전직들 가정들 중에 교회 근처에 있는 분들 중에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특별히 일부 예배를 드려주시면 아마도 인원을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이 이제 조금 꺾이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백신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주일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정말 기쁘고 또 기다려지는데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강건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들이 주일에 오게 될 때에 기존과 똑같이 그 방역 지침에 따라 여러분들 잘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자기 명부에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 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는 신앙적인 어려움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것도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답변하고 설명한 뒤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헌금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당부하고 있는 것은 헌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이 들어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노인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더 많은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지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 때에 기근이
들게 되었는데 무려 기근이 4년 동안 지속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정부의 경제적 수탈로 인해서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로서 복음 전파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당시 시리아와 소아시아, 마게도냐와 심지어는 그리스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이방인 교회는 영적인 면에서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준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의 기근으로 인한 또 핍박으로 인한 그 환난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와 마게도냐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인 교회 사이에 갈라진 틈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그 사랑의 헌금으로 그 틈이 메워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실 이것을 위해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어져서 로마 감옥에 붙들려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미리 헌금을 해서 모아주기를 바랬고 자기가 갔을 때에는 헌금을 별도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여러분 각자가 수입에 따라 저축해서 내가 갈 때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울이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고린도에 간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만약에 헌금을 하게 되면 그때 받지 못했던 생활비를 거두려고 한다라는 그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때에도 자기가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인정한 사람을 뽑아 보내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라고 말을 덧붙여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누군가가 바울이 중간에 돈을 빼돌릴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바울이 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바울도 자기가 반드시 이들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하면서 만일 합당하다면 같이 가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돈 문제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랬고 또 흉년과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고린도 교회가 돕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갈라진 그 틈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돈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늘날 우리의 삶에 돈이 주는 힘, 돈이 주는 그 권세가 또 돈이 주는 그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도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신성한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그 생각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헌금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과 또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억지로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또 억지로 하게 한다고 해서 그 모습이 결코 바람직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참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궁극적으로 물질에 있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에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물질에 대한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물질에 대한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헌금을 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부담이 되면 결코 나중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물질로 표현한다라는 그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헌금입니다. 바라건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우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교인 간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보았듯이 서로 추종하는 자들로 인해서 당파가 생겼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결혼의 문제, 또 근친상 간의 문제,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는 그 문제,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 안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혼란이 가중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고 부인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당장 자신이 고린도에 갈 수 없었기에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염려가 되었던 것은 그가 아직 연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 비해서 경험도 적었고 나이도 젊은 데다가 학문적인 면에 있어서도 경륜이 짧은 편이어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디모데는 바울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보면 아주 미숙한 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원하는 사역자는 사실상
바울이나 디모데가 아니라 아볼로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구약 성경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는 크게 환영을 받고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바울이 권면하고 권면해도 고린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도 불구하고 그는 가지 않을 만큼 신사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무시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대해서 힘들지 않도록 교회를 잘 도울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가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돌봐 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며 그를 평안히 보내줘서 내게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가 겪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미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디모데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은 있었지만 지금은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계획도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과 함께 수차례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가라고 권했지만 아볼로는 교회의 연합에 자신이 걸림돌이 될까봐 고린도 행을 거절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따라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이웃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편견과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섬겨주고 아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도림 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와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 고통과 아픔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과 아볼로처럼 자신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따라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인정하며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